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에게 끌고 온 여인과 그를 끌고 온 자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거, 그가 가늠하는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그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기도 하고 간음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생명의 빛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또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빛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낮은 생명의 빛에 속한 상태를 낮이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그 누구를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이미 말하여 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으로서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이 창조를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줍니다. 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그 빛을 받아들여야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속에 이 생명의 빛이 비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생명의 빛을 버리고 어두움을 택한 겁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하와로 인하여 이 세상에 어둠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자신의 빛을 어두움에 비추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자신에게 오면 산다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에 속한 자는요, 빛이 비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증거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 빛이 오실 거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이 빛이 곧 올 것이니 너희 회개하고 그 빛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증거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요한이 증거한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현장에서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8장.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증거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다. 어떻게 네 자신을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트집을 잡는 거예요. 누가 너에 대해서 빛이라고 증거하면 그때는 몰라도 어떻게 자신이 교만하게 뻔뻔하게 자신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예수님이 처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빛에 대해서. 구약 내내 선지자들이 이 빛이 세상에 올 것을 증거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와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니 너는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자기 본위로 해석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 증거해도 증거가 참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나오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증거가 참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도 알지 못하지만 너희도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의 증거는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창조했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죽어서 어떤 심판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죽음 후에 세계가 어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하게도 모든 사람들, 거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잘 따르고 믿고 넘어갑니다. 미혹되어서.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만물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믿지를 않아요. 이게 어둠에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어떤 교수의 말, 어떤 철학자의 말, 어떤 과학자의 말, 돈 많은 사람의 말, 어떤 선한 행동하는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게 강팍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해도 참되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로 와서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그 아버지 나라에서 살다 오셨기 때문에 그 증거는 참되다는 거예요. 진실이다는 거예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냐? 내가 요셉의 아들이고 갈릴리에서 왔고 나사렛에서 살다 왔고 내가 글을 안 배우고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실상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고 그 속에 살리는 영이 있다는 것은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이렇게 판단을 잘하냐? 이 가늠한 여자도 너희가 판단하고 죽이려 왔지? 나를 판단하고 있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그런데 나는 하늘로서부터 왔어도 지금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을 해도 내가 해야 맞은데 왜 너희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이 여인도 내가 판단하지 너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죄인인지 아닌지도 내가 판단할 일이지 너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심지어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을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막 살아도 돼? 심판해서 생명으로 옮겼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답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서 확실히 나타내는 거예요. 자, 14장 47절 4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8장의 내용이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를 안 믿어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좋다. 봐라 나는 심판해서 생명으로 옮겼어. 심지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는데 뒤에 더 중요한 말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맞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 은혜의 주님이야. 심판의 주님이 아니야. 요 47절만 읽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골고루 다 읽어봐야 돼요. 한 절만 읽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고 그 말씀이 거기서 거치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악의 길로 가요. 미혹의 길로 갑니다. 욕심대로. 48절을 봐야 돼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이 말은 나를 믿지 않고 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로 판단하여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오고, 영혼을 구원하러 오고,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하러 오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러 오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왔고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언제 심판하냐? 이 심판은 정해져 있어요. 언제 하냐? 마지막 날에 합니다. 여기 나오죠. 48절에 마지막 날에.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이때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옮겨졌죠. 심판에서 생명으로. 그것이 언제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 날까지 가야 돼요. 내 목숨이 떨어지는 날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심판을 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한 절만 있고 그냥 자기 욕심으로 그 말씀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방종하면서 악으로 치다르면 그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심판받아요. 왜 나한테 붙어있지 않았냐? 왜 내 안에 거하지 않았냐? 왜 네 맘대로 살았냐? 왜 너 넓은 길로 갔냐? 너 왜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했냐?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심판의 왕으로, 심판주로, 만유의 왕으로 오실 때 그의 말씀으로 심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계시록에 보면 강림하실 때 입의 검으로 싸우면서 오십니다. 그 입의 검이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으로 싸우면서 심판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8장으로.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율법의 행위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나도 지금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내 목숨 붙어있을 때까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나아오라. 생명의 빛을 얻으라. 내 안에 거하라. 회개하라. 아직은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 사람도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면 정죄받지 않고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그러나 내가 지금 판단한다고 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는 거예요. 내 증거도 참되고 내 판단은 참되지만 내가 지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도 참되고 지금 판단해도 참되지만 이 판단은 유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인내로 사랑으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이 판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도 아버지로 인하여 너희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내 판단은 참되다는 거. 아버지의 말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한 자는 그때 심판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에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말이 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19장에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인을 판단할 때 두 사람의 증인,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이 사람의 죄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것도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증거해? 그건 율법에 안 맞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주님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인데 어디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좀 잡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까? 응?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니들 율법을 그렇게 잘 알아? 나는 더 잘 알아. 내가 율법의 주인인데 내가 율법을 줬는데. 응? 좋다. 두 사람의 증거만 있으면 되지. 근데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해. 그 율법의 주인인 그분도 나를 위해 증거해. 응? 그러면 이 증거가 또 어디서 나오냐?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지난 그 요한일서 강의할 때 우리가 했죠.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둘 이상이죠? 하늘에서 누가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의 인간의 증인이 있어도 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신 하늘에서 아버지와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증거를 해요. 하늘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땅에서는 누가 증거하냐?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참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땅의 증거를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하늘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참된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증거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이에 대하여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계속 증거한다고 그러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네 아버지가 어디 있어? 요셉 아니야? 요셉? 요셉이 뭘 너를 위해 증거해? 한 번도 못 봤구만. 응? 네 아버지는 목수잖아. 나사렛에 있잖아. 여기 와서 증거하는 거 못 봤는데? 응? 네가 말하는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야? 이러는 거.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다시 확인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율법대로 산다고 온갖 율법의 행위를 다 하고 율법을 조금 더 잘 지켜보려고 장로의 유전을 수없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열심히 살것만 아버지를 모른대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모른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본다 하면서 소경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그냥 소경인 거예요. 내 욕심으로 말씀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으면 내 욕심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해석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마음의 소원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는데요. 그 말씀도 온전히 깨달은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자기 본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한다고 율법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그 자들한테 너희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응? 바리새인들이 눈치챈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요셉이 아니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을 눈치챘는데 아직은 잡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더 전파하셔야 돼요. 더 12제자를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때는 항상 열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때는 아버지 혼자 정하십니다.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의 때는 항상 열려져 있어요.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직전까지 우리의 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보고 결단하라고 그러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간다는 말을 예수님은 가끔 하시죠. 7장에서도 하셨죠. 7장에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예게로 돌아가겠노라. 조금만 있다 나는 갈 거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가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하늘에서 왔고 나는 그 아버지 있는 곳 아버지 나라로 간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저가 헬라인에게로 가려는가? 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도하려 가려는가? 육신의 눈으로 여전히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또 8장으로 다시 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 그 아버지 나라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예수의 생명을 갖지 않고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지난 7장에서는 헬라인에게로 가려는가? 하더니 이번에는 또 생뚱맞게 자결하려는가? 뭘 예수님이 왜 자결하겠어요? 궁지에 몰리면 자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들도 궁지에 몰리면 자결하기 때문에 지들처럼 지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속으로 그러겠죠. 자결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아유, 저 죽어야 돼. 저렇게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결하려는가? 예수가 자결하려는가?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죠. 이게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생각들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는 이 생각들이 전부 땅에서 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난, 곧 땅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속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면, 이 아래서 난 자, 이 세상에 속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위에서 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위에서 나야 돼요. 하늘로부터 나야 돼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위로부터 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요. 그리고 위에 속합니다. 하늘에 속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위에서 난 자예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났고 하늘 아래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였고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 이유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땅에서 낳고 죽게 돼 있어요.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로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땅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상태로는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없어요. 땅에서 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아버지 나라를 못 갑니다. 아버지 나라는 생명이 가는 곳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신 분,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빛을 영접하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그 빛을 영접해야 돼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빛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분, 아버지가 보내신 분,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 하나님께 속하신 분, 그분이 생명이요 창조주요 살리는 영이신 것을 믿을 때 위로부터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여기 복음 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비추러 왔는데 그 빛이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간다는 말을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아까는 그랬죠.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죠. 아까는. 응?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19절에서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니들이 나 안 믿으면 완전히 죄 때문에 죽는다. 막 응? 너희는 땅에서 태어났다.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의 정체성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넌 누구냐. 넌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만 알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만 진짜로 제대로 알면 구원받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못 믿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전파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이고 창조주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우리 인간들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마귀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왜 예수 안 믿는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나 예수 필요 없어. 내가 뭔 죄 졌어? 죄가 뭔지를 모르니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는요. 죄가 뭔가를 알려줘야 돼요. 윤리적인 어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윤리적인 것들은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열매들일 뿐이에요. 진짜 죄는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든 땅에서 살면서도 주인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보내신 그 생명의 아들을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예요. 그것이 죄라는 걸 알려줘야 돼. 윤리적인 죄로 접근하면요, 예수 못 믿어요. 얼마나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윤리적으로 살면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죄가 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처음부터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지금 처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온 자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낸 자다.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지금 먹는 자는 지금 산다. 계속 말했어요. 지금 한 번 말해서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응? 믿지도 않고 계속 확인만 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지금 예수님 심정은요. 지금 심판하고 싶어요. 사실. 얼마나 악하면 말하고 보여주고 별짓 하에도 안 믿으면 지금 심판하고 싶겠어요. 지금 판단할 말이 많대요. 응?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지금 머리 꼭대기까지 찼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참되시고 그분만 참 사랑이고 그분만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분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와 사랑으로 내가 지금 참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은혜로 참아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47절 48절의 내용이에요. 이것도. 지금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참되고 아버지가 사랑으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많은 백성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진리를 선포하고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내가 그에게 하나님에게 들은 그 복음을 말씀을 세상에게 전파하노라. 아직은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아직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제 재림에서 만왕의 왕으로 올 때는 내가 한 이 모든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나를 믿지 않은 것과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은 것. 믿어서도 믿는다고 말로만 했지 지 맘대로 산 거. 그거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귀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지는 못해요. 왜 못 깨달아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래요? 강팍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길가의 밭과 같은 거예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덤불밭이에요. 옥토밭이 못 돼요. 여러분, 강팍한 그 길가밭, 돌덩어리밭, 가시덤불밭, 그건 우리들이 회개해야 할 문제예요. 하나님 그거 걷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도요. 회개하고 이 말씀을 옥토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요.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들어요. 순종하려고 들어요. 말씀을 듣고 판단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건요. 말씀을 들어서 다 알기는 알지만 안 받아들인다는 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부터 말했어요. 계속. 세례요한도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여전히 길가밭이에요.
여기 예수님 따라다니고 믿는다는 하는 자들도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자기 속에 돌덩어리가 가득해요.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어요. 자기 유익한 것만 골라 먹고 다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들게 될 거다.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달게 한 후에 그때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릴 때에 그때야 내가 그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지금 이것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셨어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만 순종하셨어요. 충성으로 복종하셨어요.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희들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내 임무이기 때문에 우선은 내 임무를 충실히 하고 심판은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말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그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함께 계셔요?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아유 귀찮아 힘들어 아유 저것들이 나를 거절하네 아 이거 그만 때려치면 안 되나?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어떤 고난과 핍박과 비웃음과 침뱉김이 널러오고 뺨이 널러와도 사람들이 밀쳐내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환난 당해도 핍박 당해도 여전히 내가 전하라고 한 말을 그 말을 충실히 하고 있구나. 항상 그렇게 했대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버지의 보내신 자에 대해서 말하고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죄가 뭔지 말하고 의가 뭔지 말하고 심판이 뭔지 말하고 성령의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도요. 죄가 뭔지 먼저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희들 하나님 나라 가려면 먼저 회개해. 죄가 뭔지 알아야 돼. 너희는 지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어. 그거 회개하고 와서 나를 믿어. 내가 너희 살리러 왔어. 너희 위해서 죽으러 왔어. 너희에게 부활의 생명 주려고 부활할 거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다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또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데는 성령을 보내셔서 각각 믿는 자 속에서 1대1로 역사하셔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세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아들조차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겠지. 그게 부딪혀 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참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그 증거는 참된 거예요. 율법에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참되다고 말한 그 율법도 그랬는데, 율법을 주신 그 주인이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증거하는데 어찌 그 증거가 참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자기 자신의 기쁨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지, 내 생각에서 온 기쁨인지, 사단이 일시적으로 미혹해서 주는 기쁨인지, 그것도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분별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위험 속에 우리는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선지자라고 믿고 뭐라고 믿고 그러고 줄줄줄줄 따라다녔어요. 표적을 행하면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오늘 8장의 사건은요, 조금은 달라요.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하는 게 생명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기 시작하는 것은 그건 생명으로 가지 못합니다. 언제라도 표적이 없으면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요, 오늘 지금 이 8장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내 감정, 내 체험, 누가 뭐 어쨌다, 들었다, 보았다, 그걸로 기준을 두면 여러분은 미혹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둬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말씀을 마칩니다.